창세기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4명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른 것처럼 이 4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130세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삶이 꽤나 고단했고 괴로움이 가득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외롭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약간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의 집에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형과 경쟁하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떠나서 먼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하인처럼 일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나갑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자신의 가문을 세워가는 은혜 또한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30세가 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이 남는 듯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야곱 스스로가 내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고 아픔과 회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힘겹고 괴롭지만 결국 고난을 넘어서고 극복할 때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지나갔을 때 밀려오는 안도감과 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굴곡이 없다면 그 삶은 무료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힘들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되어서 이러한 독특한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야곱은 에서의 인생을 잡고 늘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사서 기어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인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천성이 장사꾼적인 기질을 타고난 승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에서와 비교하면서 에서는 사냥꾼으로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고 남성적이어서 밖으로 나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반대로 야곱은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집에서 머물며 어머니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면 그러한 해석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야곱의 행동을 보면 그는 결정적일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잔머리로 승부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승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짱도 두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딜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뺏어야서 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 머물면서 고생 가운데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이자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가 전략을 짜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자면 이 모든 사건들에서 야곱이 타고난 승부사의 기질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지혜로 자신에게 맞닥뜨린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분명히 탐탁해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맺으신 베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을 나왔을 때 그를 추격하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방성,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강력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작은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중국이나 미국,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설명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교회가 갈팡질팡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정해진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지혜를 더 믿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형처럼 타고난 기골과 운동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가진 지혜로 세상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야곱의 성향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과 없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 앞에서 야곱은 지극히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얼마나 철저한 인물인지 화가 난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총 550마리의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서 자신을 향해 400개의 군대와 함께 달려오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보냅니다. 에서의 분노를 엄청난 선물 공세로 녹여보겠다는 야곱의 속셈인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나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야곱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다가 일어나서 플랜 B를 준비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불안감이 야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한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깨워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자신의 선물에 감동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밀려오는 불안감 때문에 그는 잠들지 못했고 급기야 자다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가족과 그의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강 건너편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의 연료가 불안감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탄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쾌락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유함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더 잘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불안감,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강박감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갈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답을 여쭤보고 그 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가진 불안감의 근원과 그 이유들을 내어드리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에서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남은 곳의 이름은 얍복입니다. 얍복 강가입니다. 얍복은 전투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교에서 이 씨름을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을 하다라는 원뜻은 먼지를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야곱이 먼지를 일으키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서 버팁니다. 어쩌면 처음에 야곱은 그 사람이 자신을 해치러 온 자객이나 불량배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그와 가까이서 씨름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이 가진 그 거룩함을 그는 분명하게 그 씨름 가운데 느꼈을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타고난 승부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지면 죽음뿐이다라는 어떤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그는 버텨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긴 야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야만 했습니다. 그제야 격렬했던 그 씨름이 끝이 나고 야곱은 더는 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이제 야곱은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야곱을 뒤로하고 떠나시려는 하나님을 절뚝발이가 된 야곱이 붙잡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은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축복에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제 절뚝발이가 되어버린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면 도망조차 칠 수 없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이 구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재물의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야곱이 구한 축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야말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참 포도나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 잡는 자, 다른 거로는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는 싸우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 불가능한 이름의 소유자로 야곱이 이 이름을 받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야곱은 다른 존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서 져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있지도 않은 및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일부러 집어넣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혼자 남게 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져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 난데없이 씨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갑자기 잡고 이렇게 그를 넘겨뜨리려고 하셨을까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수들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극단적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그와 씨름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아이 옆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막 귀엽게 앙증맞게 불러주는 엄마처럼 아이와 일부러 침대에서 막 뒹구르면서 씨름을 해서 와 하면서 일부러 져주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실까. 에서는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일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에서입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의 이 막막한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뒷발꿈치 잡는 자라는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심으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새로운 삶의 꿈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서에게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영문으로는 Jacob looked up and there was Esa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를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 했던 어젯밤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걸으며 그 뒤에 숨지 않고 무리에 앞서 걸으며 그를 향해 달려오는 에서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트라우마이고 가장 두려워하고 평생을 도망 다녀야 했던 2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 했던 그 에서를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한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일생의 트라우마를, 그 불안감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극적인 그 만남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비로소 직면하여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이름을, 그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그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외롭고 지금 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삶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에서와 당당하게 마주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의 장애물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말씀을 붙잡고